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63페이지 선혼염을 볼까요? 유가든 불가든 도가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불교가 있죠, 한국에는. 그래서 유가든 불가든 도가든 그 밖에 어떤 종교든 수양 방법은 모두 선혼염 이 세 글자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는 선을 이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신의 생각을 가만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노법에서는 이제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거를 생멸법이라 한다 그랬죠. 그 생멸은 이제 중생심이다. 근데 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고가 있는 사람이 한 생멸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는 너나 없이 똑같은 거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을 잘 헤아려서 착한 행을 해라, 이제 이 말인데, 만약 자신의 생각이 바르지 않다면 어떨까요? 수련회 성공에 신통력이라도 생기면 한 손을 쭉 뻗어 은행에 쌓여있는 돈다발을 챙기려 들 겁니다. 도를 이루었는데 신통을 가졌는데 나쁜 사람이야. 근데 나쁜 사람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만이 가지신 누진통이라는 게 있다는데 벽과 벽을 통과해요, 시공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얻은 사람은 은행에 이제 금고에 돈다발부터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젊은 사람이면 신통력을 얻어 바로 부처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한 걸음 성큼 달나라까지 닿으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불법을 배우려 하거나 타좌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타좌는 그 참선 자세죠. 그래서 도를 얻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 뭐 시작은 그렇게 해서 도를 구했어. 진정한 내 안에 참 나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찰나에는 뭐 남매를 해코지 하고 내가 도둑질 하겠다는 그런 게 없죠, 그 자리에는. 미혹한 중생을 연민한 마음만이 대자대비만 크기 때문에 내가 있다면 없는 이에게 주고 싶지, 없는 사람들 걸 내가 빼앗아 오겠다는 생각은 그 자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나쁜 사람이 그거를 신통을 얻어가지고 작제장난을 하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걱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돈은 있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잘못되었지만 또 그 자리를 막상 가면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진실한 중생을 향한 연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그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미 분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평범합니까? 옷을 입고 몸을 씻으며 타좌를 합니다. 환상적이거나 종기적인 색채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소박하죠. 너무나 평범한 사람 속에 있고, 그래서 너무도 일상적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에게 수양의 중점이 선혼염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해라. 바르고 좋은 생각만 해라. 그래서 수양이다. 수행이다. 수양한다. 그것은 다 마음에 바르고 선한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이란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 또는 의지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연불 하면서 마음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선혼염의 한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거기 불보살의 명호를 부를 때. 그래서 선혼염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타좌할 때도 스스로만 살피면 됩니다. 쓸데없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선혼염입니다. 모든 종교의 수양 방법은 이 모두 세 글자입니다. 금강경의 중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강경도 종교가 다른 모든 이들도 자기 종교의 이제 교리에는 선혼염을 이제 요체로 한다는 거죠. 이야기가 선혼염에 이르렀으니 하는 말입니다. 불교 교리 중에는 37조도품 보리도 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37가지 도를 수행하는데 도를 도와주는 37가지의 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37조도품이라고 그래요. 큰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중 4가지 염처가 있는데 바로 염신, 염수, 염심, 염법입니다. 4가지 염법이 있는데 염심, 염에다가 신, 몸신을 말하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 몸. 또 염수, 내가 어떤 작용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염심, 이제 마음의 깊은 마음의 작용인 거죠. 또 염법, 진리에 대한 이제 법인 거죠. 이 중 염심은 4염처 중에서도 특히 중요합니다. 수시로 이 마음을 염이라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혼염입니다. 우리 이 몸과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몸과 이제 본래 선혼염이라는 이 마음. 불법에서 마음은 뭐죠? 불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염심이라는 거는 선혼염을 말한다. 늘 선한 자체에서 그 바탕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이 몸과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몸을 염하면 그것이 무상함을 알고 마음을 염하면 우리 생각은 생멸하는 것으로 거기에 의존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염하면 우리는 지수합동 4대로 되어 있다 했죠. 그런 기운들이 다 흩어지고 나면 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바로 임종에 들었어. 그럼 이제 시간이 갈수록 4대가 분리돼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시신이 썩고 나중에는 또 썩으면서 말라서 다 흩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있다고 할 게 없다. 잠시 4대가 모여가지고 인연법에 의해서 모여서 나라고 남의 말도 듣고 내 말도 하고 육군 육식이 작용을 느끼고 칠식으로 아집을 만들고 오운을 통해서 모든 생각이나 관찰하는 것이 우주 법계로 그 확장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살면서 팔식은 윤회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자기의 불성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불법에서 선혼염은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죠. 마음은 또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불성이 부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염하며 우리 생각은 생멸하는 것으로 거기에 의존할 수 없음을 압니다.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거기에 의존할 가치가 뭐 한 개도 없죠.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생각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 여긴다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죠. 마음이 부처라서 닦을 것이 없다. 이제 공부하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아르마리를 내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대화를 이제 막 불법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듣게 되면
마음이 부처라 닦을 게 없다는데 이대로 내 생각 이대로 부처라 하는데 뭘 닦을 게 있어 이렇게 위험천만한 거죠. 여기서도 그 이야기예요. 자기의 생각이 생멸이 끝없이 일어나는 그 생멸작용이 그게 마음이라 하고 그게 부처로 알면 큰일 난다. 착각이다. 그래서 본래 우리의 마음은 불성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염이라 할까요? 호흡 한 번 사이를 일념이라 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일념에는 84,000의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셨는데 그 찰나에 84,000가지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반드시 고통인 것은 아니지만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합시다. 비록 손에는 금강경을 들고 호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염을 호하고 있을까요? 바로 번뇌의 염입니다. 그러니까 번뇌의 염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법력이 높아지면 얻어질 게 많다 하니까 막 이렇게 그런 거에 이제 빠져서 정근도 하고 절도 하고 공양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념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번뇌의 분별에 세심히 들여다보면 호념이라고 해도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죠. 그래서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자기도 왜 자신이 즐겁지 않은지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는데 의사라고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경계입니다. 인생은 항시 번뇌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생들은 태어나자마자 환경이 끝없이 생멸작용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중병에 걸려 있어. 과거 전생의 습성으로 인하여서도 그렇고 그래서 인생은 번뇌로서 있다.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근심스럽고 원망스럽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뭘 번뇌할까요? 그저 아무 이유 없이 근심스럽고 원망스러움을 따름입니다. 홍루몽의 한 구절입니다. 근데 중국에 그 유명한 홍루몽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마음이 뭐라 말할 수 없이 근심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바보 같기도 하며 미치광이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래 가복의 얼떨떨한 경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꽃 구경하면서 한 바퀴 산보도 하고 하는 일 없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저 바보같이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바로 인생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루몽의 문학성을 그렇게 높이 이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번뇌가 일어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잠깐 바람이 불었는데 거기다 이유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 하늘이 좀 파랗다고 하늘이 파랗다 했는데 그게 또 저 하늘은 저렇게 파란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이렇게 자기 멋대로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냥 바람은 바람이고 하늘은 하늘일 뿐인데 푸른 하늘일 뿐인 거죠. 구름이 없으니까 푸르겠죠. 근데 나의 그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나의 처해 있는 그 생각에 따라서 막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생에 이제 끝없이 그 찰나찰나마다 생각이 바뀌어서 출현하죠. 그걸 경계를 한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꽃 구경하면서 한 바퀴 산보도 하고 하는 일 없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냥 무단히 끝없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바보같이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그냥 세상을 내 혼자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생멸이 그런 거예요. 또 인생이 그 번뇌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게 아주 잘 묘사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홍루몽의 문학상이 이제 거기에 이제 표현이 너무 유유적절해서 이 홍루몽이라는 그 책이 유명하다. 서상기에도 인간의 심리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꽃잎이 떨어져 물은 붉게 흐르는데 일 없이 근심만 쌓이니 말 없이 동풍을 탓해본다. 아무것도 탓할 것이 없어 동풍이라도 붙들고 원망해 봅니다. 제기랄 저놈의 동풍 때문에 꽃잎이 다 떨어지는구나 하고는 바람을 타다는 한편의 글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 이상하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모순이나 안일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못 봐. 남의 거는 잘 보는데, 그래서 뭐 남의 이야기라면 이제 뭐 변호사 뭐 저리 가라는 식으로 잘하면서 자기는 결국 잘 못 본다는 거죠. 꽃잎이 떨어져 물은 붉게 흐르는데 일 없이 근심만 쌓입니다. 무슨 근심일까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한가로운데 근심합니다. 한가로운 근심이 몇 가지나 될까요? 10,000가지입니다. 결과는요, 하루 내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원망할 게 없으면 속으로 동풍이라도 탓해봅니다. 세상 인정에 대한 묘사도 이만하면 극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중생의 병은 내가 부실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업의 인연이 다가오고 있는데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정도가 달라. 그런데 끝없이 이제 남을 원망한다는 거죠. 인과의 법칙에서 내가 과거에 이제 저질러 놓은 것이 금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뭐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쳐와도 이거는 분명 내가 과거에 이 상황이 오도록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본내에서 애탈하고자 한다면 일념을 떨쳐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곧 성불합니다. 이처럼 간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혼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수시로 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연구하고 나면 부처님의 설법이 무척 고명하며 또 수보리의 문제 제기 또한 아주 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내가 이걸 어디다 이렇게 내가 누굴 또 탓하고 있는가, 자기가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금강의 눈과 발심, 수보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실 많은 답은 이미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 경전의 정신으로서 여타 경전과 다른 점입니다. 부처님이 이 문제에 대해 두 마디로 답한 것은 바로 활용점정입니다. 선종의 조사들이 금강경을 그렇게 높이 받드는 것도 이 경전의 분별이 정신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선혼념, 선부촉 이 두 가지 두 마디로 이미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 두 마디 속에는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답까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저는 지금 기공을 연마하는 중인데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를 들으며 연불나고 있습니다. 부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구합니다. 엄청난 돈과 시간을 허비하며 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법은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망상입니다. 본래일 뿐입니다. 법은 어디에 있을까로 바로 자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 바깥에 이제 진리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로 선혼념입니다. 선혼념은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 다 일체의 불의 원만한 성취입니다. 이 핵심적 문제가 바로 금강경의 두 쌍의 눈, 즉 두 금강의 눈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금강경을 바른 눈으로서 소위 정법 안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법 안장이다. 안장은 안전한, 이제 틀리지 않은 완벽한 공부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